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성경 똑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평범한 도톰을 보이는 그 마리아, 우리 구주님 예수스의 엄마 마리아를 제대로 번역한 것인가, 제대로 음역이라는 것을 원칙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이름 같은 이런 그 고유명사라고 그러죠. 고유명사, 홀 이름씨인데 그것을 원래 소리 나는 대로 뒤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뒤치지 않으면 엉망이 돼요. 그리고 그 고유의 그 뜻이 어근, 말뿌리인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손상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사람 이름이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의 이름이 그러할진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 우리 하나님 이름 계시가 성경의 핵심 계시입니다. 이거저거 신앙 용어들 많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이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참 무한하고 그것을 궁극으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그 신학은 허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 당시도 우리 건집님 예수스가 사람이니 하나님이니 해가지고 계속 그러한 이단 논쟁의 시비가 있었던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지나면 교회들마다 부활절 해가지고 왁자한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72시간 지나야 되는 만 사흘 밤과 낮 각각 3번씩 그렇게 태어난 계시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의 큰 소망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은 신약교회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서는 아주 쾌거를 이룬 어마어마한 대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예수스를 낳았다는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당한가, 아니면 미르얌 또는 마리암이 정당한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 계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간단 명료하게 디벼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원어 성경을 디벼보는 것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구나, 원어 성경 언어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무슨 낱말이나 가려보자는 그런 조그만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싶은 분들이랑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되니 반갑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잘 알지만 서양 음악에서도 별별 마리아가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게 성경에 맞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스테파노스판을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나오고 이 마리암이라는 그 헬렌 말로 3차례 나오는 것이 보여요. 근데 애석하게 현존 1911년 이후 지금 109년째 출판된 것으로는 연도가 100년 넘게 마리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 물론 원어 성경은 최초 원본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한테 의심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고 원문으로 속임을 눈여겨보자 그 말입니다. 원문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누가 조작을 가한다면 하나는
자유주의 비평신학으로 꼬꾸라지게 돼 있고 다른 하나는 번역으로 또한 꼬꾸라지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법계도 없는 마당인데 원문이 왜 없을까? 사람이 감춰뒀을까? 파괴했을까? 대개 원문은 그 니케아 회의 이후에 어떤 거짓 교회에서 다 그냥 숨겼는지 다 없애버렸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 뒤에 나온 원문은 다 후세 이러저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편집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원어 성경을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조심스럽고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가 번역 성경 섭리 가운데 주신 우리말 성경을 다시 반석 위에 오롯하게 똑바로 번역해서 세워놓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우리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두신만큼 사명을 통해 살게 되고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사귐을 소망하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 이 마리아를 헬레말은 이렇게 쓰죠. 이름절에서 이게 삼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음이 연속되는 건 이거 벌써 음운이 파괴가 됐다고 했죠. 음소가 일치가 안 되고 모자른 겁니다. 모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음만 보더라도 구약 자음과 이 신약 자음을 볼 때 신약 자음이 구약 자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음역한다고 할 때 거기 여러 가지 사람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것을 다루는 각 나라 그 알파벳, 각 나라 문자의 그 연약으로 말미암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음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가 좀 삐딱선을 타면은 거기에 막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게 사람이 빗나간 속성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 이게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우리 한문을 짱깨랑 쪽발이가 가가지고 뭐 약자니 간체찬이 해가지고 소리들을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우리 원래 한문이 한자, 한 글자로 소리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지, 동이지. 우리 그 동력, 동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틀리면 알려주십시오. 이건 속자인가요? 우리 그 동력, 동자 있지 않습니까? 동력, 동자를 일본 사람들은 또는 어떤 소리를 하건, 두 글자로 발음을 합니다. 중국은 또 이거 동이라는 발음을 못하잖아요. 이거 뭐 뚱 그럽니까? 아무튼 그 다음 북에 대해서 우리 북자를 중국 사람들은 베이 이걸 갖다 북이라고 발음 못하는 거예요. 왜? 요거 기역이라고 하는 종성을 받지 못한 이걸 빼자니까 근데 이걸 좀 살려주고 싶으니까 모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음을 맘대로 바꾸는 이건 음소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소리, 세상 모든 소리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우리 소리만 완벽한 자음모음, 완벽한 초성정성 종성으로 정확하게 뜻대로 소리대로 그릴 수 있어요. 이 만천하의 특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서양 사람들이 알파벳의 한계 때문에 해석하지 못하고 뜻을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새기고 깨달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언어 속성이 그렇습니다. 계시가 언어로 기록된 섭리를 볼 때 놀랍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 동력 동자 그다음에
북자 두 개를 가지고 중국 소리, 일본 소리가 얼마나 이게 파괴되어 있나. 한문 하나는, 우리 한문 하나는 우리 한 개의 그 소리가 난다. 이게 동국정운에 있는 대원칙이에요. 동국정운, 대략 한 12,000글자 확대해서 이제 파생되는 18,000자에 대한 발음을 달아놨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소리가 아니고 이제 딴 나라 사람들이 우리 걸 배울 때 염두에서 만든 것이 바로 정음, 훈민정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단한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이 공부에 들어서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우리 한글 성경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 그 최초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성교 전서라고 성경 전서인데 신약만 1882년부터 해서 1887년까지 번역해낸 아주 놀라운 거예요. 만주 성경이라는 것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뭐 심양이라고 이제 지도가 변개됐을 때 그렇게 말하는데 만주는 또 어딘가 참 역사의 미스테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매우 중요한 왜 우리나라 최초 우리 번역 개신교 성경이 번역된 출판된 곳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저기 어디 지금 뭐 중국 어디 뭐 봉천인가 어디 거기 뭐 그거 관련된 그 교회도 있다면서요. 전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로스라는 분이 영국 저 북쪽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번역했을 때 그 당시 중국 물리학이든가 아니면 또 헬렌말 성경도 막 변질이 많이 된 때인데 1181년도에 이제 웨스트코트 홀트가 이제 신약 헬라 성경을 엉터리로 펴낸 때보다 조금 전운지 아무튼 아주 정확하지 않은데 에드윈 팔머 쪽이든 아니면 어느 쪽이든 그 헬라어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마리암이라고 하는 것을 로스가 주목을 했는지 또 다른 것을 봤는지 애석하게 로스가 번역할 때 쓴 그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 번역이 뭐 100% 우리 정통에 뭐 맞다 틀리다 이전에 거기 우리말로 자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저본들을 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훗날 번역에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분이 구약까지도 끝장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 사연이 발생했고 마침내 1911년판에 나오는 것을 볼 때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 번역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이거 무섭고도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언더우드니 뭐 게이리니 하면서 그냥 지금 한글 개혁, 한글 구역, 그 다음 지금 현재 중이 그 족보가 이어져 오는데 예수 성교 전서의 맥이 초장에 끊어진 건 한국교회의 큰 손상입니다. 이게 뭐 완벽한 번역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번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세 동점이라든가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으로 이 아시아라든가 세계를 휩쓸 때 그 와중에 번역된 거예요. 완전히 그 우리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기 전에 초토화되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참 굉장히 뜻깊은 최초 신약성경 번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는 안 보여요. 우리 보통 신약성경 보면 이제 마리아가 한 쉬운 4번쯤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이 제가 정확히 다 세지는 못했는데 최소 1개가 더 많아요. 어디에 나오냐? 예, 우리 그 누가복음, 루카스 복음 2장에 나와요. 2장 27절인가 28절인가 거기 보면은 그냥 그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유명사 마리암으로 해놨어요. 마리암. 마리아가 없는 성경, 놀라운 정확한 성경
최초 우리 신약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911년에 나온 그 언더우드 중심에서 나온 이른바 나중에 붙인 한글 구역 성경전서 거기에는 전부 다 마리아예요. 이 신인공노할 이 무서운 사변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마리아 로만 카톨릭처럼 뭐 그냥 마리아 찡 하면서 그냥 감성에 호소하는 이 거짓교리. 예. 뭐 이름이야 마리아건 뭐 마리암이건 뭐 그거 뭐 대수냐고 할 줄 모르지만 중요하죠. 아니 이름 하나가 이게 소리 다른 거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데 호리지차가 천리지차로 번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 터닫기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품성과 그것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니 영원하신 뜻이 소리로, 그렇죠? 그 다음 또 섭리 가운데 글자로, 그림으로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림으로 뜻을 담기보다는 소리가 좀 더 풍부하고 소리를 아무리 담아야 원뜻을 다 나타낼 수 없고 소리와 그림이 이거 피조물, 창조 세계의 것을 가지고 영원하신 우리 조물주 창조주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이걸 다 막아내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구약 에베르 말인건 신약 헬레 말인건 이걸 이렇게 섭리했는가 하는 걸 우린 지금 성경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는 중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이 좀 이제 길어졌는데요. 마리암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람어를 갖다 이렇게 마리암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에? 우리 만약에 영어로 표시하면은 마리암.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치면 아람어로 치면 요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뒤에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네임, 요드, 그 다음 레이시, 그 다음 이렇게 되잖아. 노. 이게 우리 있죠? 르, 요드, 지금 이름절, 그 다음 이게 묵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뒤에 이게 야거든요. 이게 누구 이름이냐면 모세 누나 이름이에요. 모세 누나 이름을 한글 번역으로 이걸 미리암 이렇게 써요. 그렇죠? 미리암. 요 네모가 자음에 이거예요. 자음. 아람어가 됐건 구약 에베르말이 되건 자음이 중요해요. 메임자, 레이시자, 요드자, 메임자 4개 자음이 나와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 둘. 이건 이응이 소리 안 나니까 자음이 2개밖에 없어요. 미르야맘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미르얌 말이고 마리아는 영문 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헬라 말로 마리아.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있죠. 이렇게 마리아스라고 이격도 나오고 마리아 올챙이 3격도 나오고 마리안 4격도 나와요. 여자 꼬랑지가 아스, 올챙이 아니잖아요. 4격이면 안자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 우리
신약성경 보면 이게 말이 암자로 나오잖아요. 말이 암. 이게 주격이에요, 주격. 원래 이 꼴이 맞습니다. 근데 이방사상인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언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로스는 예수 성교전서에 마리암이라고 정확하게 했어요. 조금 음역을 그때 잘 몰랐지만 아무튼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리암. 근데 우리 원문에는 미르얌. 그래서 미르얌이 이게 지금 있는 현존 구약 본문에 있는 모음부호를 따르면 여기 모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드 밑에 하는 얌, 미르얌이 정확해요. 미리암. 근데 또 아람아이에서는 조금해서 이걸 마르 쓰니까 마르얌 하든가 마르얌이든 미리암이든 또는 잘 몰랐을 때 그냥 얌 못하니 마리암을 했건 이게 맞는 건데 왜 언제 누가 이렇게 바꿨는가? 1911년 판에 나온 거기에 이걸 왜 마리아를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심각하냐 하니까 예수스의 이른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도 반론이 많이 있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논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예수스 우리 이에수스라고 신약은 의문이 약하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약 음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이거 관련해서 연구가 돼야 돼요. 나아가서 이제 신약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있잖아요. 에고 에이미가 구약의 이른바 여호와랑 관련된다면 그 여호와의 본음은 뭔가 여호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도 지금 관심들이 없고 자꾸 무슨 야훼님 야베님 뭐니 그냥 완전히 자꾸만 망가지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또는 영어로 이걸 무슨 로드로 쓰니 뭐니 해가지고 무지 혼란스러워요. 예수님 이름도 그렇고 여호와 이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엉망진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에 대한 것이 19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1번, 마가복음에 1번, 나머지는 마태복음에 5번, 그 다음에 12번은 루카스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참 사복음서 연구할 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문에는 아무튼 이렇게 마리암이라고도 3차례 정도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왜 마리아로 나오니? 원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라틴본에서 최초의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로 했건 또 나중에 스테파노스가 이렇게 만든 것이건 이 규명을 해야 돼요. 이 미르얌 모음부호 만든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 모음부호 만든 것도 구약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르얌이건 마리암이건 자원 이런 거로 음역해야 돼요. 미음자가 들어가요. 이건 전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략 예수님 엄마의 마리아까지 해서 플러스 5명의 마리암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예수 성교전서는 싹 다 마리암으로 했더라 이거예요. 이걸 발전은 못 시킬 망정 한글이 다 완전히 그 뒤에 급속도로 망가졌음을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 말이 망가졌음을 주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하늘님, 뭐 하느님, 뭐 하늘 하다가 하나님으로 하자. 최근에 다시 또 하느님을 하는데 전부 다 이거 의문이 망가져 있고 원뜻에서 변질됐고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좀 말이 산만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예수스의 그 누나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리암으로 원어에 나와 있고 또 이거 우리 역대상 5장 29절 역대상 5장 29절 한글 번역엔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자 봐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하론, 모세 그리고 미리암을 제일 마지막에 냈는데 아니 미리암이 그러면 아들들이냐 말이냐 그냥 넓게 해서 그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암을 모세보다도 이렇게 다 앞에다 놨어요. 그렇죠? 예. 아하론보다도 앞에다 놨단 말이죠. 미르얌. 예. 이게 모음보가 절대는 아닌데 미르얌. 나중에 아람에게서 이게 마리암으로 하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미르얌 또는 마리암. 이걸 갖다 우리 존 로스 목사는 마리암이라고 음역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정음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말이죠. 요 마리암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정말 음역 또는 우리 아주 구수한 우리 토속말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발전이 안 된 게 우리 한국교회 요모양 요꼴로 엉망진창 아주 성경을 다들 저마다 왕노릇 하듯이 지 멋대로들 바라보는 때를 맞이했더라 그 말씀입니다. 말이 아니고 완전히 이방 신화 전설 우상에 속한 아주 더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리암, 마리암. 아니 구약에도 미리암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드랑 메임 미르얌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놓고 또 여기 모음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건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미르얌, 마리암 또는 이렇게 마리암으로 그렇게 번역한 적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오늘은 이렇게 잠깐 이제 제가 운을 띄고 성경을 조심스럽게 자세히 보십시오. 원어 성경까지 가지고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게 사탄의 속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